받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번 새가족 수련회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겠어요.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했거든요. 전 세계 임하는 재앙을 막을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임하는 이 재앙을 막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구나. 우리가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일에 헌신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소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기도첩에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나의 주업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주업이 뭐냐?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주업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지 말고 뭐 거기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업이 뭐냐? 나에게 주신 주업이 제사장이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 재앙막을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복음 가진 모든 교회를 통해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브레드 머니에 사는 인생. 브레드가 뭡니까? 먹는 거 빵, 쌀. 머니가 뭡니까? 돈. 육신적인 거 그게 다요. 그제 지난주에 어떤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공개해도 되니까 정영계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감사했어요. 그 장로님 제가 축복을 받았다. 왜냐?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음식도 다 바꾸고 전부 바꿨대요. 본인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다.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을 그 맛을 한 번도 못 보고요. 그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브레드 머니,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하고 뭐 그거 받으면 좋고 그거 없으면 낙심하고 그 수준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너무 좋다고. 그 여러분 음식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음식 바꾸는 겁니다. 왜냐 그게 중독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싹 바꿨어요. 그 의사가 봐도 조금 놀래나 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요 이겼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요 왜 이게 우리의 주어입니까? 세 가지 모릅니다. 다 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고생할 수밖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는요 진짜 바보 같은 인생.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형상 이 비밀을 정말 회복하면은요 나머지 치유됩니다. 나머지 회복됩니다. RLS에 있는 그 영양사분이 애들 그 영양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고민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저하고 메시지가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대요. 자기가 참 답답하대요. 어떤 때는 그 영적인 거, 이 음식과 이걸 놓고 지금 소통이 할 분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확실한 얘기를 했어요. 영양사님, 우리가 뭘 음식을 바꾸고 운동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잔뜩 먹어보세요. 집중됩니까? 해보세요. 술 잔뜩 먹고 담배 맨날 피고 맨날 고기 먹고 뭐 잔뜩 먹고 해보세요. 맨날 불러보세요. 예배 전에 밥도 안 먹습니다. 메시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머리로요 전부 이게 뭐 산소 안 갑니다. 그 혈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집중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집중하려고 내가 모든 걸 지금 정리하는 거다. 내가 음식 관리하고 뭐 운동하면은 뭐 1000년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빨리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관리해도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은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거의 다른 게요,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요소들을 좀 빼내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계속 처먹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거 좀 빼내고, 저 막 맨날 먹고 마시는 그거 좀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알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어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이 지난주 메시지 2부 본부 메시지 10분만 있다면요. 내가 10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말씀 녹취 이번 주부터 해라. 말씀 녹취 다시 시작해라. 녹취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에게 10분만 있다면, 그 시간이 너에게 30분만 있다면 아무리 지금 네가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새로 시작하면 된다. 얼마나 이걸 완전히 놓쳐버린 사건이,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돼요. 이 배후가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그렇죠. 그거를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이 부분 회복해야겠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제사장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걸 여러분 정말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각인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된다. 이걸 편집한다, 그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주셨죠.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분인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그분인 겁니다. 그렇죠.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오직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게 오직 복음이 진짜 여러분 나에게 옵니까? 뭐가 보여져야 돼요? 나와 전 세계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원죄구나. 이거로 지금 고통당하는, 이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신 문제가 온 거고,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래서 모든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이게 어느 날요 말씀 속에서 딱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지면, 이 세 가지 통해서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내가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알아들으면요 분명하게 이거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붙잡으라. 오직 복음. 자, 어제 말씀도 하셨죠. 오직 복음에서 어떤 복음이요?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겠습니다. 완전인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직이고 이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부딪혀 오는 날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사람이 부족한데 될까요? 이게 이 사람 속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쭉 한번 45장이죠. 1절부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파는 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버렸다. 그 당신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전부 형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이요, 완전히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도요, 요셉은요,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돼야지. 지난주에 우리 유숙경 선교 큰아들을 만났거든요. 대구에서. 전에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는요, 안 만나지더라. 메시지가 안 들어가더라. 두 번째 만날 때는요, 진짜 내가 볼 때 사단의 역사예요. 뭐가 막 뒤틀려가지고요, 막 속 뒤틀리고 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만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는 기도했어요. 얼만큼 이제 깨달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친구가 정말 깨달아지는 날 인생이 바뀌겠죠. 아, 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누구 잘못이 아니구나.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이게 진짜로 그 친구 마음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겠죠.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겠죠. 배우에서 기도하니까요. 보니까 둘째 아들이요, 벌써 저번에 만났는데요,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저랑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게 자기가 또 잊고 있었다고.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생애요, 정말 이게요, 부딪혀야 돼. 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거 주잖아. 영원한 복음.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유행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영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 역사하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사실은요,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게 나에게 딱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영원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나에게요, 진짜 부딪혀 와야 돼요.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날요,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들어버리면은요, 별 결심을 하고 결 다짐을 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이 사단이요, 우리 영적인 걸 공격해버리면요,
아무 노력하고 결심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요,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는 이 체험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오직 완전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의 주업이다. 성민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마 다음 주부터 이렇게 회사 출근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 알리려고 전화했다. 결정이 되면 딱 잡아야겠죠. 이번 주 말씀 딱.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회사에 보내는구나.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회사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내가 여기서 복음 운동하도록. 시간표가 되면 내가 여기서 다락방 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여서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면 전도학교 때 김세희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얘기해 줄 겁니다.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오시라고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지역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업인 다락방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다락방이 아니다. 왜냐? 우리끼리 계속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초청할 때 다락방이라고 하고 이거는 산업인 전문 모임입니다. 산업인들 다 못 나와도 괜찮다. 여기서 몇 명이라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산업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면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걸 설계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자꾸 뿌리 내리냐? 기도가 뿌리 내리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어제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내 업을 향한 계획, 이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제일 많이 되어지는 게요, 어떤 거였냐? 이거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정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홀로 다락방. 사람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가 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겨울에 와서 여자분들이 오고 하니까 새벽에 차 오고 막 이렇게 다 새벽 기도를 이제 몇 개월 쉬었잖아요. 겨울이라고 봄 됐는데도 아무도 하자고 안 하더라고요. 그 잘 됐죠. 그래서 새벽 기도 얘기하실 분은 제일 먼저 나오세요, 항상. 그럼 새벽 기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없으니까 제가 한 오전 10시, 11시까지 자는 줄 알아요. 12시 보통 1시 자도요. 딱 눈 뜨면 보통 5시입니다. 근데 자동으로 눈 떠지는 게요. 저희 그 앞에요. 그 산이 야산이 있어요. 동산에. 거기에 염소하고요. 뭐하고 닭하고 먹여요. 근데 그 닭이요. 우리 문현왕 목사님 알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무슨 짱닭인가 봐요. 새벽 4시 반, 5시만 되면요. 우는데요. 안 깰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우리 집사람은 안 깨는데요. 저는 그냥 바로 깨져요. 잘 됐다.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일어나요. 거의 그냥 5시면 딱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면 뭐냐? 오늘 아침에도 2시간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다르니까 2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집사람 깨워서 걷고 그리고
밥 먹고 현장 다락방 가고 만나러 가고. 이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깨달아지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혼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옆에 집사람 있는 것도 이 시간대는요 방해가 됩니다. 그거는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디 가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제발 제가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좀 가져라.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을 해라. 혼자 하는 운동을 하라면 못해요. 골프 치고 같이 축구하고 이런 거는 해요. 골프 치려면 4명이 해야 됩니다. 혼자 못합니다. 축구하려면 열면 전부 그렇게 합니다. 혼자서 산에 가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서 집중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안해요. 누구하고 막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불안하고요. 못 견디겠고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어떤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가요 함께 하는 거 됩니다. 함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다 같이 오순절날이니까 한 곳에 모였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요 예배할 이때요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예배. 다음 주일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죠. 그걸 백성들이 전부 만들어 가지고요 모세에게 다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성막 하는 거라고 성막 봉헌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이 시간표 속에서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성전 봉헌하는 거. 제가 오늘 가서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효천이 누구 서산 또 여수에서 온다고 전화 왔대요. 제가 다 얘기하려고. 딴 건 몰라도 이 10만 원씩 다 참여해라. 성전 건축원금 다 참여해라. 성전 봉헌한 거 20세 이상 직업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해라. 집에서 2명 일한다. 2명 다 참여해라. 다 참여해라. 11조하고 헌금 말고 성전 내가 봉헌 헌금 10만 원씩 다 참여해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한다. 교회. 그렇죠. 성막, 성전, 교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부 이제 경제도 다 회복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원네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하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왜 그렇게 됩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 누굽니까?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이요 얼마나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별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복음이 어릴 때 딱 각인되고요 기도가 뿌리 내렸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37장 1절로 11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요 자기에게 딱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전 세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요셉이요 이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요 시간들을요 조금만 가지고 실제로 이게 뿌리 내리는 시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되어지니까 3번이 되어지겠죠.
3번 어떤 게 되어집니까? 이때부터요. 이게 나에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 기도, 전도 아닙니까? 이게 내게 뭐가 돼요? 다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이걸 디자인됐다 이렇게 하죠. 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말씀드렸죠.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여러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중직자분들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폼 잡지 마세요. 되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솔직히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딱 인정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전도학교입니다. 왜냐? 실제로 내가 전도하고 멀리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를 통해서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니까 영접하고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양육받아서 제자하고 교회된 게 없다. 그 말은 내가 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안 붙이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 줄 것. 그럼 왜 안 붙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붙일까요? 이게 전혀 지금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중직자가 되고 또 되고 목사가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거 모르는 사람 만들겠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요 한국교회가 이거 다 모르는 목사, 중직자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내용과 이게 전혀 없어요. 목사인 저희가 없고요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요 이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업인데 이거 할 수 있는 내용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요 안 붙일까요? 복음이 다라는 게 내게 각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게 답니까?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까? 임 목사님 결론에 얘기하셨잖아요.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맞고 안 맞고 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김 회장은 휴가 갔는데요. 제가 김 회장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얘기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은행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어디 사회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저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가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되면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훌륭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장로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느 날요 내가 복음, 기도, 전도가요 전혀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야겠다. 그게 한 2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와서 1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가면은요 제가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요 그냥 요거 딱 유지하고 우리 교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딱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죠. 그럼 이거 유지하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하고 그러다가 물려주고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내가 뒤집어야겠다. 여러분을 뒤집는다는 건 내가 뒤집어야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 서야겠다.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기도 아닌 거, 전도 아닌 거 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여러분 이거 먼저. 개인 전도하러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걸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속에요, 복음이 다고, 기도가 다고, 교회가 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다고, 어떤 일, 어떤 사람 관계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괜찮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이 사람 인생에 내가 완전히 답을 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겠죠. 제가 지난주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고용일 씨를 잠깐 보고 와서 메시지 주고 왔거든요. 대학 가서요. 그 장로님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몰라도요, 장로님이 딱 개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게 나에게 완전히 딱 답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저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그거는요, 우리 시간, 저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우리에게요, 진짜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레위기 나오고요. 그렇죠. 민수기 나오고, 중직자 세우고, 교역자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요. 신명기 후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요, 어떤 땐 아찔합니다.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아찔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깨닫고 좀 하는데요, 제 나이 돼서도 못 깨닫는 목사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아찔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목회자들도 이거 깨닫도록 만들고 도와줘야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세워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거 딱 가지고 중직자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산업인이 된다? 이거 딱 가지고 산업인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중직자들 뭐 하면 전부 육신 얘기하고, 목사님 육신 얘기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모이면 복음 얘기하고요, 기도 얘기하고요, 전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은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요, 이게 나와야 돼요. 왜냐? 매일 내가 이거 하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요, 여러분 분명히 이 속에서 답을 얻고 복음을 계속 듣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거를요, 유 목사님께서 비대면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 신집사님 얘기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대면으로 해가지고요, 전부 여러분 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여해서 듣고요, 그거 가지고 전달하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다락방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이 사람을 내가 그래도 양육하고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이 맛을 내가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제 친구 목사하고 얘기했어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그 친구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평에서 이제 딱 교회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 있는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는 그 또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교회화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요, 하나님이 이 답을 주고 조금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이제 교회화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전문교회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그냥 수시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내가 딱 준비만 되고 이 메시지만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요, 이 복음 받을 사람한테 다락방, 요 때에 당신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아니면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1번 하는 중에 이걸 내가 주중에 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문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같이 참여해서 뭐 메시지를 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제 지역별로 이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요게 나에게 이제 딱 체질되고 이 시스템이요, 우리 이 지역 전체에다 깔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때부터요, 우리 교회가요,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부흥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됐는데 지금 뭐 교역자 많이 오면 뭐 하겠고, 중위자 많이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되는 만큼, 특히 이제 3번이 되는 만큼 하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 만인 제사장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해라. 어제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는 저는 아직 다 소화도 안 됐어요. 이거 뭐 계속 하면서 해야 돼.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또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며칠 동안 정리한 게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결론해요.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딱 인도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지금 기도 제목 나와요. 다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전봉헌. 8월 한 달 동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9월에는요, 전부 다 참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성전봉헌 한 구자 10만 원씩 다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빚을 처음부터 다 갚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 성도가 참여를. 그게 어디 나와요? 지난주 앞에 나오죠.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라는 게 다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걸 전 백성이 다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가지고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해라. 오늘도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 참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봐라.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요 이거 하면서 지금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그 레위기 얘기했죠. 교역자 세우고요, 중직자 세우는. 여러분들이 그에게 막 교역자를 모셔라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역자 한 명이 왔을 때요, 완전히 7년을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7년을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활이 딱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워텍 급여 얼마입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 급여 얼마입니까? 그럼 7년 공부하고 와서 목사 돼서 오면은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급여 조금 주면요. 그 안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는 교회에서 해주죠. 부교역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큰 교회들 몇 군데 다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사례 어떻게 주는지. 대부분 그 안에서. 여러분 뭐 다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뭐 자녀 교육비 있잖아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 다 자기가 해요. 자녀 조금만큼만 핸드폰 다 있습니다. 4명입니다. 핸드폰 4개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먼저 하자는 겁니다. 해놓고 그러면은 세이브드론 돌아가지고 교역자 모시라. 완전히 뛸 수 있도록. 분명히 교역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39장 전체 보면은요, 이 제사장
앞에요 이 보석 나오죠.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역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성도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24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일날하고 이때밖에는 못하니까 평일날 사실은 이걸 뛸 수 있고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교역자예요. 그거 하려면 완전히 밀어줘야 돼요. 그거 제가 합니다. 세장 아파트 쌉니다. 7, 8천이면 삽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결해라. 그럼 나머지는 뭐 우리가 주택 관리비를 주든지 하겠다. 마음껏 뛰어라. 여러분, 삼성에서 임원이 되면 3대가 먹고 산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삼성 가려고 해요. 왜냐? 3대가 먹고 산대요. 그 노조 없이요, 복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삼성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역자로 오려고 합니까? 안 옵니다. 이런 게 안 돼서도 안 오지만요, 전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그냥 개척하고 자기도 교회 하나 하려는 게 교역자의 다 꿈입니다. 내가 평생 여기서 청소년 사역하겠다, 평생 서해 RUTC 교회에서 내가 파트 사역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많은 경제와 모든 걸 밀어줘야겠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함께 이제 중직자 민숙이 나오죠. 이거 하면서 이제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옵니까? 신명기에서요, 이 렘넌트 기능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요, 237 전종교, 성경적 전도하는 거. 그리고 치유, 성경적 치유.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죠. 서밋 만드는 성경적 교육. 이걸 어떻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하반기에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그럼 이제 1번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역자 보내겠죠.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중에서 중직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237 5천종족 치유 서밋하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우리가 치유, 성경적 교육하는 시스템을요, 하나하나 만들어 놔.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걸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이번에도 얘기했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요, 내가 정말로 넣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호텔 연장 가서 그 이사 보고 얘기했어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자기 힘들겠죠. 호텔 회장이 바뀌었는데요, 혼자 자기를 내려보내놓고요,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 호텔에서요, 혼자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무섭대요, 이제는요. 그래서 앞에 그 양호 집어넣어가지고 나갔대요. 밤에는 뭐 건물이 무슨 이게 신축 건물이라 뭐 우두구둑 소리가 난다네요. 자리를 잡는 그게 있대요. 그냥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자기 혼자 방에 살라니까요, 무섭대요. 그래서 앞에 오던데요, 혼자서요, 그냥 잔디 깎고 있더라고. 얼굴이 완전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 밥 먹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어주면서요, 진짜 내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주셔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이사님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호텔이 되고 안 되고 전에 이사님이 지금 지친다고, 힘이 전혀 없다고 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놓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오고 가면서 우리가 늘 지나가는 길이니까 요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봐도 그냥 안타까워요. 저 사람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세요. 왜냐, 지역에 있는 호텔이요,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세 가지 지금 전체 나오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이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갱신할 게 뭔가. 지난주 어제 말씀 생각할 때 다 주셨죠. 결국은 뭐 준비하라고요? 이거 준비하라. 그릇 준비하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좀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계속 주실 거고 금요 전동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중요한 전도의 시간표를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업인 정말 우리의 가정 가문의 이 지역과 또 우리 전 세계 현장에 한국교회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이제 복음, 기도, 이 전도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봉헌하고 또 우리 귀한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237, 5천 정도 치유 서밋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 살릴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